소멸해 가는 달팽이의 길을 가지 말라. 소멸해 가는 달팽이의 길을 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58편은 일반적으로 포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공동체 애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포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선언은 이 예언서에 주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포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이런 심판 선언이 이 시편 속에 나타나는 것은 그 시편은 이 예배 가운데 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이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예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심판을 선포하여 지도자들이 그 사회 정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즉 지도자들이 사회 정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시편에 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 기록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지도자들은 이 정의를 세우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 책임을 올바로 수행하지 않고 폭력 사회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 폭력 사회를 만드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중심에 악을 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마음으로 악을 선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정치 사회를 보더라도 이런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월급 하나 바라보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어떤 일에 휩쓸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그러한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승진을 하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울한 그러한 이런 일을 겪음으로 해서 견디지 못해서 사실은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이 사회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도자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 폭력배가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이런 그 폭력 사회를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마음으로 악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으로 악을 선택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누구인가? 3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은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포악한 지도자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악인과 거짓말쟁이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악인들은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얼굴 색도 변하지 않고 분명히 이 거짓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거짓을 우기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 악과 거짓은 항상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은 항상 이 거짓과 항상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거짓말이 없이 악이 성립될 수가 없죠. 오늘날 이 정치를 이렇게 보더라도 이 끊임없는 이 거짓말의 반복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거짓인 것이 뻔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합세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거짓과 악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과 이 거짓말이 언제부터 이 악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그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즉 나면서부터 이 거짓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그 신학적으로 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이 원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로부터 끊임없이 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범죄, 즉 스스로 죄를 짓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와 이 자범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그리고 이 폭력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이 악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 사이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독은 저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무슨 독입니까? 뱀의 독과 같다는 것이죠. 뱀의 독은 이 물리면 바로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 말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듣지 않을까요? 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한 잘못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추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다. 원래 이 살모사, 이 인도에 보면은 이 살모사들이 이 피리 부는 이 술사들의 그 피리 소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일어났다가 또 누웠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 술사들의 이 능숙한 그런 술객에 의해서 이 독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독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이런 방수를 행한다 할지라도 피리를 분다 할지라도 이 독사는 듣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기머거리이기 때문이다. 저 기가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이라는 숫자는 그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꼭 마무리에 그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즉 듣는 것이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인 것이죠. 귀가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듣는 것이 바로 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능력으로 이게 나타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처럼 원죄와 이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신자들과 똑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성도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이 나팔을 불어도 듣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교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성도들 사이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포악한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 정의가 아니고 이 불의와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와 폭력이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자신들의 이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히 악이라는 것이 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악을 추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세운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불의와 폭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양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그 결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참함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법적인 그러한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결국은 이 비참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 그 결과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그것은 자신들의 기준이 바로 이 불의인 것이고, 이 폭력인 것이고, 이 법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자신들의 이 기준이 있는 것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것은 그 옳은 말씀이고, 내가 가진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그 말씀은 자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 삶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해놓은 그 기준의 선, 그 범위를 넘게 되면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은 자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불신자와 다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이런 축복 그리고 은혜의 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이런 여로보암이라든지 이런 불의한 이런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러한 내용을 볼 때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들도 그렇게 사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자신만의 이 기준, 그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런 복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기준에 이 모범을 보인 그러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뭐냐면 이 마게도냐 이 교회였습니다. 즉 빌립보라든지 아니면 베레아라든지 이러한 교회가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인데,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이 바울이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시련 가운데서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임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난의 시련, 그냥 시련이 아니라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연보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이방인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내서 이렇게 돕기로 하였는데, 그런데 이 가난하다면 그 수준에 자신들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드는데 이 정도만 해야지, 이 정도 수준 하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영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즉 자신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가난하면은 사실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하였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사실은 가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무엇인가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건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인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이 마게도냐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그 시련 가운데서도 알지 못하는 이런 기쁨이 이 차고 넘쳤고, 그리고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이 능력인 것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지나온 이 사역한 교회 가운데서도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게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런 교회였는데 그 성도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그런 과거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옴으로 인해서 지금은 사실은 하여튼 어쨌든 이 사업가도 이렇게 배출하게 되고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렇게 연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성도들의 이 삶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물론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의 이 목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적인 목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분명히 정말 어려운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이 삶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이런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지나온 과정을 듣고 보면서 느낀 것이 그렇구나.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이렇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마케도냐 교회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자에서 신방을 하다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이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연세가 70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악이 없는 그러한 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 보면은 이게 삶이 이렇게 편해요. 뭔가 모르게. 진짜 이 사기꾼이 속이면은 이 100% 넘어갈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그렇지 않고 삶이 이렇게 참, 그러니까 이게 얼굴 보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 그런 어른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보면 그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6절에서 9절 말씀에서 7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달팽이의 이 비유를 듭니다. 즉 소멸에 가는 달팽이와 같아. 악인들, 이 불의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소멸에 가는 달팽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달팽이는 소라 껍질을 이렇게 치고 살아갑니다. 머리에는 신축이 자유로운 그런 촉각이 있고 그 촉각 끝에는 이 눈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는 이 점액이 있어서 기어가는 자리마다 그 점액으로 이 자국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뭄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달팽이는 몸에 있는 수분이 말라가고 그 몸집은 점점 작아지게 되고 결국 생명력을 잃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악인들은 이 껍데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팽이처럼 숨기도 잘하고 그리고 제법 근사하게 보이고 위장도 이렇게 잘합니다. 그리고 촉감도 민감하고 또 어떻게 해야지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참 어떻게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다, 참 철판이다라고 싶을 정도로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소멸에게 하는 달팽이. 어떤 사람이 TV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그 말라 죽이겠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소멸해 가는 그런 달팽이의 모습과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무엇을 남깁니까? 달팽이가 이 점액을 남기는 것처럼 악의 이 점액을 이렇게 남기는 것이고 악의 발자취를 이렇게 남기게 되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빛을 비추시고 악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평생 껍데기를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 껍데기 속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껍데기라는 그 무거운 짐을 끝까지 달고 다녀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가뭄이라는 것, 이 환란이 닥치게 되면 소멸해 가는 이 달팽이와 같은 그런 비참한 이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를 믿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언제 말라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인들이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합니다. 겉은 너무나 화려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무겁고 힘든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어떤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말하면 다 해결됩니까? 부모에게 말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콘솔에 빵빵 치봤자 힘들죠. 너무나 어렵고.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그런 학생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과 대화하고 그것을 맡기면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껍데기와 같이 그 무거운 짐을 자꾸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하지 못해서 그 무게에 짓눌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메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무거운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볍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냥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는데 자기가 가겠다고 벗어나면 이 햇빛에 의해서 광야에서 일사병 걸려 죽든지 아니면 불기둥 없이 움직이게 되면 저녁에 영하의 기운 때문에 얼어 죽든지 두 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불기둥 기둥 아래에 있으면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그냥 갈 때 가면 되는 거고 설 때 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 않는데 자꾸 내가 가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멍에는 쉽고 하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달팽이의 껍데기와 같은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내 짐을 맡겨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가볍고 쉬운 짐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북쪽 지역으로 옮기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저 바다 건너서 빌립보 지역, 바로 그리스 땅으로 옮겨가라고. 그러니까 자신은
그 소아시아, 이 터키 위쪽 지방, 북쪽 지방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성령께서는 자꾸 막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저 그리스 유럽 쪽으로 복음이 이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완전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면 막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달팽이 껍데기와 같은 그런 것들이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가뭄이 일어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말라 비틀어져서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달팽이 껍데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냥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해결할 방법을 다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은 그런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